구절까지 했어요. 이게 태극진경은 여러분 엄청 자세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 도문가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자, 도문가가 오게 되는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도문가는 도주님께서 이제 부산으로 오셨죠. 예, 부산의 땅을 구하여라. 부산의 천장길방지를 찾아라. 치마바위가 있고 물숫자가 있는 땅이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찾은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동입니다. 보수동을 찾으신 다음에 5월 초에 이 글은 내가 읊어본 노래니라. 도주님이 노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나오시죠. 이러하니 도인들이 이를 도문가라여 즐거 읊으니라. 이거 음까지 달아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음까지 다른 거 기억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음까지 달아서 하고 있는데 도문가는 이렇습니다. 우주는 호호하고 천지는 탕탕하다. 우주는 겁내 넓고 천지도 겁내 넓다. 이런 얘기예요. 예. 5만 년 길고 긴 용화 세계가 이제 상님께서 준비해가지고 여기 문턱까지 오신 거예요. 5만 년 길고 긴 용화 세계를 도주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팔문을 높고 넓이 달았다라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죠.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도주님께서는 팔문을 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인가 이제 상세 설명이에요. 일육수 북문, 이칠화 남문, 삼팔목 동문, 사구금 서문. 이건 이제 주역 공부를 조금 하시면 아주 상식처럼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문뿐 아니라 건곤간손이 사우문이 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울성덕 정도령은 대정수 50토로 태극 조성하였으니 중앙의 50토가 정확히 자리를 잡아서 이제 태극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된다. 장하고 성하도다. 어와 세상 도우들아. 나와 함께한 나와 이렇게 감천에 와서 함께한 도우들아. 극락 행복을 한번 같이 받아보자. 드디어 5만 년 운수를 한번 같이 받아보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극락 행복 받아보세. 시구시구 좋으시고 영세불망 만사시고 영원토록 잊지 않고 알게 해달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도문가를 이제 자세히 보려면 여러분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도문가를 보면 이것부터 봐야 돼요. 와,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인들이 이 정도는 나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하도고 이게 이제 낙서입니다. 우리 용마도 신기 낙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귀에는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거는 상생, 오행 상생도, 요거는 상극도이긴 한데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1부터 10까지 쓰여 있고요. 여기는 1에서 9까지만 숫자가 쓰이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해야겠다. 잘 안 보이시죠? 예. 1에서 10까지, 1에서 9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이 상극 하늘이에요. 상극 하늘은 이제 우임금께서 우임금께서 요거를 이용하셔가지고 홍수를 다스리셨어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진주수라는 게 나옵니다. 진주수가 어떻게 나오냐? 욜로 더해도 15, 욜로 더해도 15, 욜로 더해도 15, 어떻게 더해도 15. 우리가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다 15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진주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주님께서도 이 진주수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지금은 이 낙서의 운이 하도로 상극의 운이 상생으로 바뀌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방해고 막 지 맘대로잖아요. 아홉 단계가 막 방해가 지 맘대로잖아요. 근데 상생 세상은 여기 1과 6이 어디다? 북쪽이다. 27화 남쪽이다. 38목 동쪽이다. 사구금 서쪽이다. 중앙에 50토가 정확히 자리 잡는다. 예. 그래서 16수 북문 27화 남문 38목 동문 사구금 서문 그다음에 그 건곤간손 사오문은 요겁니다. 야,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어려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더라. 세상에 이런 게 있더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건곤간손 어려울까봐 제가 색깔 다 칠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은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복귀8개, 문왕8개, 정액8개입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이게 봄이고요. 이게 여름이고 이걸 가을로 봐요. 여기서 건곤간손이 사방 귀퉁이, 우문이라는 거는 귀퉁이라고 그래요. 우문은 이제 사이드가 되는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동북 뭐 이런 사이드 방향이라고 해요. 귀퉁이가 되는 곳에 사오문이 자리 잡은 것은 자 1, 2, 3 중에 어딥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못내 이제 요거 정역으로 가는데 현재는 요 주역 세상이거든요. 이 주역 세상이 건곤 간손이 우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팔문을 이제 이렇게 단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 어렵죠. 다 기억하시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했더라라고 하는데 도주님 입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팔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주님께서 이제 이 팔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팔문을 왜 열으셔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도주님께서는 감천에 오신 다음에 이 팔문을 여신다고 도문가도 만드시고 저 재밌는 도문가도 만드시고 막 이런 걸 하셨을까? 요쯤에 이게 좀 긴 얘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잊지 말고 다음 얘기를 이렇게 이어 나가셔야 돼요. 요때 공사를 이렇게 보십니다. 무슨 공사를 보시냐면 마하사에 가서 이런저런 공사를 많이 보세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을 제가 18절에 가져왔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호소신이 오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불상에 이상이 있느냐라고 살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좌엽시불의 머리가 숙여졌으므로 절하니 소란하니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요게 실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노란색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노란색 있는 부분이 좌엽시불이에요. 여기가 좌엽시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 이렇게 보이십니까? 요 각도 이쪽에 있는 각도랑 좀 많이 다르죠. 예. 우엽시불과 좌엽시불 각도가 다르죠. 고개가 숙여지신 거를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하사 가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이신 거. 예. 그래서 상제님께서 실제 공사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징용 구절을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거를 긴 얘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근본 마하사 도스는 입금산 도스다. 금산사로 들어오라 이 얘기 계속 했다라는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입금산 도스라는 게 뭐냐면 부선에 들어왔으니 구전학령에 계시는 부산에 들어왔으니 팔문을 열고 운수를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금산, 후천을 다스린 수도에 들어오시는 공사와 팔문을 여는 공사가 이제 수도에 들어왔으니까 팔문을 연다라는 공사가 이제 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그냥 이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86절 가면 황극신 도수를 봅니다. 우리 화양구곡 가가지고 지부장 막 설명하시고 영상 올라와 있는 거 잘 아시죠? 이 황극신 도수를 보면서 그때 같이 보신 도수가 이거예요. 대신문 도수다. 대신문 도수. 신명이 드나드는 큰 문에 대한 도수다라는 얘기예요. 왠지 방금 본 공사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6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것과 이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만방의 사람과 무라가 교역할 새서울이다. 그 새서울은 대해라야 큰 바다야 큰 물고기가 살고 대지라야 큰 땅이어야 대신명이 임하느니라.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소백두를 잡아 왔는데 이 부산이라는 형상은 입금산이라는 형상으로서 구천상제님께서 금산사로 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여기고 천장 길방지가 여기다. 그리고 여기 바로 잠깐만 제 사진을 또 내려야 되네요. 태극 원점에 기지를 입금산이라야 얻을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도주님한테는 중요한 얘기셨겠죠. 근데 저희들한테는 잘 모르는데 이 과정들이 상세하게 이제 나열이 되고 있는 게 5장의 중반부까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후천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황제가 어디에 살았는지 북경, 자금성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죠. 북경, 자금성. 이 경자는 뭐 남경, 북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있는 도성을 경자를 붙입니다. 황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한양을 경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경자는 황제가 계신 곳에 경자를 붙이는데 이 뭐 남경, 북경 막 이렇게 붙이는데 이 서울을 처음에 이렇게 구축을 하잖아요. 구축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로를 깔아요. 도로를 왜 깔았냐면 수도는 문화 교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수도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수도에서 있는 그 좋은 문명이 팔방으로 뻗어나가서 교역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중국의 도시들을 보면은 중심에 성이 있고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쫙쫙 길이 뻗어가지고 막힘없이 이렇게 쫙 돼요. 이 막힘없이 길이 뻗어진 이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사통팔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냐면 막힘없이 어디로도 통하고 길이 막혀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도의 저거거든요. 그래서 도주님께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공사를 다 보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이제 문을 크게 해갖고 열으신 거죠. 열으셔서 신명이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천지 대팔문을 열으신 거예요. 요 땅에다가. 부산에 오셔갖고 천지 대팔문을 딱 열으시고, 그럼 신명이 다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는 사통팔도에 아니었어요. 중간 과정이 이제 막 겪고 나중에 감천에 오셔가지고 감천에 길을 내셨는데 사통팔달이 돼요. 감천은 어떤 길로 가도 비록 골목길이에요. 비록 골목길이지만 막힌 길이 없고 어느 길이든 다 통하게 돼 있고 큰 대로를 뚫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수도로서, 황제가 거하는 수도로서의 모습을 이제 갖추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후천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모습이 바뀌시겠어요. 그죠? 후천이라는 거는 상제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상제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보시냐면, 기존의 세상을 다스리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황제라고 해요. 황제는 이제 천자로서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있고,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제후들이 왕이 되어서 이 황제의 뜻이 만방에 뻗쳐서 이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세워지면 그렇게 문화 교역의 중심이 되는 거고, 과거에 황제가 이렇게 등극을 하잖아요. 이 황제라는 거는 황극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신인 조화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신인 조화를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황제가 되려면 황극신이라는 존재와 사람이 신인 합의를 돼야 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지 혼자 나 황제 할래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과 권력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왕은 어떨까요? 왕들도 왕 신명이 있어요. 그리고 백이신 백이군왕 백이장상 공사를 제가 막 열심히 말씀드렸던 게, 구천상제님께서 만국 제왕들의 기운을 싹 물러 모은다라는 공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구름처럼 막 물려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확 흘러가요. 그 이후로는 전 세계의 왕권 통치가 다 사라져요.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밖에 없고요. 대부분 왕족은 유지가 될지언정 왕의 통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왕족이 있어도 제왕 신명이 계셔야 그 왕족하고 신인 합일이 돼서 왕이 되면 신격과 인격을 가져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분이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표해갖고 사람 뽑아서 그냥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 인류가 수천 년을 이 통치체제를 살아오다가 구천상제님이 공사 본 다음에 갑자기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왕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서양으로 제국을 만드시는 황제들이 이렇게 계시면, 황극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농구공 코트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양 5, 음 5 딱 농구 코트에 서요. 그리고 이들이 수많은 조화를 일으켜요. 농구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저번 경기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경기는 없어요. 아무리 경기를 해도 수많은 조화를 일으키는데, 그 조화의 중심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뭐냐면 농구공이거든요. 이 농구공이 바로 황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계신 곳에는 인간들이 해두가 열려서 문명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문명,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다 발달해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이 황극신이 계실 때는 과학기술, 천문학, 인문학, 그리고 예술, 어느 기계 문명, 수학, 어떤 분야든 중국이 가장 앞섰어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까지. 그리고 이 황극이 서양으로 넘어간 500년 전부터, 교황이 황극을 가지게 되는 500년 전부터 이제 서양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황극신이 계신 곳에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극신이 계신 곳에 문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문화 교육을 위한 도로가 발달을 해야겠죠. 실제로 중국으로 외국 이제 프랑스, 우리가 아는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보부상들이 와가지고 제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좋은 문명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이 문화를 이게 받아가던 이 조공 문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근대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그게 역전이 우리가 되게 돼서 서양이 옛날부터 센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동양이 더 셌어요. 동양이 더 강하고 왕성했었습니다. 자, 이 걷어놨던 황극신의 기운, 그리고 걷어놨던 만국 제왕의 기운, 이 기운들을
이제는 새로운 통치가 되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전왕제님께서 세상에 있는 통치하는 기운을 다 거둬들였어요. 거두어가지고 어디다 응기를 시켰어요. 어디다 응기시켰냐면 황극신의 기운은 청주 만동묘에 응기시켰어요. 그리고 그 백의 장상의 기운은 어디다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안 하는데 우리가 진경을 보면은 유출할 수가 있죠. 예, 지리산에 응기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리산은 이성계한테 불복했거든요. 이성계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신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맡기면 되지. 예, 이 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거기다 이제 딱 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도주님께서 가셨다가 오시면서 산에 불이 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기운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 황제로서 통치하는 황극신의 기운과 왕으로서 황제를 보필할 제왕들의 백의 제왕의 기운들을 상제님께서 응기를 시키셨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모셔와야겠죠. 예, 이분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예, 모셔와야 되는데 그 모셔오기 전에 무슨 공사를 보고 계시냐면 팔문을 여는 공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명이 들어오시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큰 길을 그리고 이제 그 수도가 될 수 있는 큰 교역로를 여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신명계로서 딱 열으시는 공사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도문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산에 와서 이제 천재신명을 다 불러놓아서 후천을 통치할 조화 정부를 세울 계획을 이제 추진하시기 위해서 도문가를 부르시면서 이곳에서 진짜 용화 세상에 만나서 우리 도우들 함께 즐겁게 있어보자. 예, 길게 설명한 이유를 알겠죠? 예, 도문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열심히 설명한 거는 그냥 도문가를 들으면 감흥이 없어요. 예, 근데 요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조금 감흥이 있지 않을까. 조금 감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주는 호호하고 천지는 탕탕하다. 우주는 하염없이 넓고 크고 천지는 이제 단단하고 또한 하염없이 넓다. 5만 년 길고 긴 용화 세계를 이제 도주님께서 준비를 하면서 어디로 오셨냐? 부산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전상제님의 도수를 받들어서 드디어 용화 세계를 열 수 있는 팔문을 여기서 열면 돼요. 이제 이곳에 열고 천지신명을 다 불러 모아서 여기서 천자도 등극시키시고 문무백관들도 다 배출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상제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면 후천이 열려요. 5만 년 길고 긴 용화세계가 드디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문을 이제 여노라.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천지대팔문이다. 일육수 북문, 이칠화 남문, 삼팔목 동문, 사구금 서문, 건곤간손, 이 내기퉁의 사우문 해갖고 이렇게 여는데 궁울성덕 정도령, 여기 정도령 나오죠? 예, 정도령. 바른 도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 정도령 아니에요. 바른 도의 명을 드디어 도주님께서 법단에서 명을 딱 내리시면 이제는 쫙 펼쳐지죠. 드디어 이 모든 계대를 갖추시는 거예요. 황명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는 드디어 태극을 조성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장하고 성하도다. 어이구 대견하도다. 어와세상 도우들아. 이 문에 참여해. 이제 이 문에 좀 들어와야죠. 극락 세상을 한번 다 받아봐라. 시구시구 좋으시고 이게 알리자잖아요. 알아라 알아라. 도주님께서 이것을 열으시는 걸 알아라. 영세불만 만사시고 영원토록 잊지 말고 다 이제 알게 되어 만사를 다 알아서 깨닫게 되어 보아라 라는 이런 멋진 노래가 이제 도주님께서 읊으시게 되는 겁니다. 도문가. 자, 22절 이제 옵니다. 22절에 오면은 제가 크게 해놨죠. 임원체계를 구축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장, 호장은 아니에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포감, 선도사, 선도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선도사, 선도원 어디서 좀 들어본 뉘앙스가 있습니까? 선감, 선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박항공 도전이 어디서 갖다 썼는지 알겠죠. 요런 내용들이 이제 요때 나옵니다. 도준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포감이 지금도 이용직 포감 하는 게 바로 이 포감입니다. 요때 가장 높으셨던 이용직 포감 이제 500호 이상 되시는 분이 거의 드물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직 포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 드디어 임원체계도 구축을 하세요. 한 발 한 발 이제 후천을 열기 위한 공사로 도주님의 공사는 그냥 후천을 여는 겁니다. 후천을 열고 후천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도인들의 도통과 일체 중생이 모두 선한 길로 접어드는 요 일이거든요.
그걸 위해 한 발 한 발 걷고 계신 겁니다. 네, 28절에 드디어 복중 80년 공사를 봅니다. 복중 80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노자에서. 네, 노자에 등장하고 구천상계님 말씀에 또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노자가 왜 복중 80년인지 아시죠? 노자는 엄마 뱃속에서 80살에 태어났대요. 태어나니까 80살에 태어나니까 머리가 하얗더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데 태어나자마자 나이가 80이니까 엄청 똑똑한 거죠. 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성인이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진짜로 80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 지금의 누가 80에 태어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80살 먹은 것처럼 똑똑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잘못 전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복중 80년과 여기 보면은 또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말이 있죠. 12,000 우리가 못내 좋아하는 그 단어 12,000. 야, 그럼 복중 80년과 12,000 연관이 됩니까? 연관이 안 돼도 갖다 붙이고 싶죠. 네, 이게 우리 도인들의 마음이죠. 복중 80년 도수를 1950년도에 보시게 됩니다. 예, 누가 갖다 붙이면 지금 제 얘기를 들었듯이 우스갯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도를 얘기한 거나 뭐 짜 맞추기나 이런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돈은 도주님께서 법방을 주신 그 순간부터, 진법의 법방을 주신 순간부터 도인들이 딱 끼면 무조건 열리는 도였어요. 근데 도인들이 바르게 닦지 않고 신일만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지. 진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려고 이 공부도 시작한 건데, 도주님의 공사를 다 보면은 이 법방을 주신 순간에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열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도 요 한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뜻을 붙였잖아요. 한번 보실게요. 금년 초에 태평양, 금년에 처음으로 태평양을 열었다. 예, 큰 바다의 기운은 이제 열었다라는 거죠. 대충 느낌이 오시죠? 팔문을 열고 선지신명이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느낌이죠. 예, 크게 높이 뛰어나 중천에 걸터 앉았다라는 게 마하외의 중천거라는 뜻이랍니다. 이제 널리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평천정의 기하일, 하늘을 평평히 하고 바다를 평정할 그날이 언제인가? 오, 궁금하다, 그죠? 너무 궁금하죠? 하늘을 평평히 하고 바다를 평정할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예, 후천을 여는 날이겠죠. 예. 12,000이 말을 모아 빨리 달릴 때이다. 12,000이 말을 모아 빨리 달릴 때이다 하고 좀 이따가 구마이 당로 막 이런 공사도 보세요. 말에 관련된 공사도 막 보시고. 그래서 당시 도인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때에 도통이 나는구나. 도주님과 함께 이제 달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뭐 자세히 알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누가 이거 갖고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뽑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34절.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 문구는 아실 거예요. 이 6.25 동란을 예시하는 문구입니다. 도주님께서 이제 보세요. 도주님께서 팔문도 열고 이제 신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계대도 마련하시고 막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돈은 호사는 담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일을 막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장들이 이제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도에도 큰일이 나고 국운도 굉장히 힘겨워질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마음을 잘 잡고 이겨내라라고 하면서 그냥 한 시를 읽어줬는데 시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모습 하나 없네. 조각배에 도롱이와 삿갓을 쓴 늙은이가 배를 타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죠. 눈 내리는 찬강에 홀로 낚시하고 있네 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강부터 싹 메말라 없다라는 얘기예요. 유교의 한강다리 끊기면서 막 작살나는 우리 유교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역사상. 근데 이 당시에는 유교인 줄 몰랐죠. 근데 이 시를 읽고 지각이 있는 도인분들은 이때 도주님은 부산에 계셨잖아요. 도주님 곁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이사를 하기 시작해요. 계속 이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부산에 먼저 와 있었다라고 그래요. 우리 도인분들은. 그리고 동란이 실제로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뭐 더 망설 필요 없이 집 팔고 논 팔아서 전부
도주님 계신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6.25와 우리가 아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데, 결국은 이 6.25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25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 35절을 적어왔어요. 35절은 기니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에 4월 28일에 상제님께서 봉천명일 치성을 마치고 임원들을 공부실에 부복시키신 다음 엄명하시기를 지방 임원들은 속히 임지로 내려가서 도인들을 족찰하여 난국을 극복하되 경거망동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지까지 연루되어 패망할 운순이 깊이 명심하라. 이는 내가 보는 복중 80년 도수로서 기도문이 열리는 도수니라. 자, 이 한시를 왜 읽어줬냐면 요 도수에 대한 마장이 이제 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동청령의 동함에 천하의 기운이 이곳으로 쏠리고 회룡의 현암에 세계의 대신명들이 이곳으로 몰림이니, 예. 천지에 있는 대신명들이 이제 도주님 계신 곳으로 다 오죠. 왜냐하면 팔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신명이 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단 말이죠. 다 오니 천기는 어찌할 수 없느니라. 천하가 소란하고 강산이 초토가 되어 무고한 창생이 무참하게 마구 살상을 당할 것이냐? 그대들은 오직 나와 도를 믿고 일심을 가지면 지난 도난에서와 같이 무사할 것이며 이 고비를 지나야만 나는 또 하나의 큰 도스를 완전 성취할 수 있느니라 하시고 임원들의 다짐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 급히 임지로 내려가서 도인에게 전달하여 당시에 난립된 주의 사상에 일체 가입 못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6.25 때, 여러분 6.25 때 실제 사망한 인구가 그 전쟁 통해 서로 쏴 죽인 인구보다요, 서로 그 주민들끼리 서로 죽인 인구가 더 많았어요. 뭔 얘기냐면 6.25 때 오늘은 인민군이 딱 점령을 해요. 그럼 오늘은 다음날 2, 3일 있다가 다시 북한군이 점령을 해요. 그러면 이 남한군이 이제 점령을 했을 때 친남, 예, 민주주의 쪽 사람들은 이렇게 그쪽에 가입을 하고 이름을 막 적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빨갱이가 있으면 신고하시오라고 해요. 그럼 빨갱이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옆집에 나랑 정말 사이 안 좋은 어떤 놈이 있어요.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놈이 빨갱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인들은 묻지도 않고 빨갱이 사람 끌어놓고 빨갱이인지 아닌지 대충 하다가 그냥 총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3, 4일 있다가 다시 북한군이 점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군이 점령을 하면 이때 가장이 죽었어. 그럼 그 식솔들이 저놈이 남한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 집안도 몰살을 당해요. 이렇게 서로 죽이고 작은 원한이라 해서도 서로 죽여요. 그래서 실제로 6.25 때 어떤 사상에 가입해서 이름 한자라도 쓴 사람들은 이날 이렇게 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하고 무수히 왕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죽은 인구가 훨씬 많았답니다. 민간인이 많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상에 가입했다가는 이제 이렇게 거의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유교의 비극으로 일어나는데, 구천상제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주점에서 공사를 보시다가 이제 천하 대신명이 오신다라고 한 다음에 그 주점 무너지고 동네에서 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도주님께서는 이제 복중 80년에 큰 도스를 본다 하고 천지 대신명들이 이제 이 땅으로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6.25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문이 열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문과 복중 80년 도수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요 일로 어떻게 됐느냐? 부산 도장 근처로 다 모여서 판잣집 짓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다? 귀향하지 않고 그대로 정착해서 도주님께서 이 이후에 보게 되는 도강이서 공사를 볼 수 있는 도인들이 이제 도주님 곁에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역사 얘기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진경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일들, 우리 국내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나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참 하등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후천이 열리고 조화 정부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도주님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보면은 좀 경이로운 부분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셨으면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고민인 거는 이게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미없을까봐 저는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졸릴까봐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그냥 그 대순진리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주님을 잘 모르잖아요. 박한경으로 이어지는 무슨 징검다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럴 수밖에 없죠. 박도전은 도주님 얘기를 많이 하면 대순진리회가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태극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성립 안 되니까 다 떼어내고 했는데 실제 도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구천상제님의 일을 현실화시키는 모든 일들은 다 도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신 게 다 도주님의 업적이거든요. 인류가 구속돼 있던 저번 시간에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했던 인류가 구속되어 있는 결박되어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거. 조선의 국군으로 일제강점기라는 것 앞에서 이것을 해방시키면서 창생에 억압되어 있는 걸 모두 해방시킨다라는 이 공사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걸 다 뿌려치고, 뭐, 세계 권위에 눌려 있었던 거, 그리고 신문제에 눌려 있었던 거, 교육 수준이 낮아서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이제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그 덕화가 도주님의 덕화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성인의 글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누리면 됐지, 일이 되었으면 됐지, 난 줄 알아서 뭐 하겠느냐, 꼭 이러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알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세상에 새로운 통치가 열리고, 새로운 그 정치가 열리고, 이 모든 신명들이 다 모여서, 그럼 이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릴 거는 바로 그거예요. 환극신과, 장상신을 다 모셔오는 장면들. 저번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환극신과 장상신을 모셔와서 대강전에서 이제 신명을 모시게 하고, 거기서 이제 공벌을 돌리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무수히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조화 정부를 준비하고 마련하신 게 다 도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진짜 후천이 열려서 상제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 도주님의 행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얘기한 게 또 나오죠. 43절에. 예. 이것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구천상제님께서 짜놓은 도수를 도주님께서 풀어서 이제 통일신단 조화 정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을 움직일 태극 기동의 원점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부산에 오시면서 이 수많은 공사들을 이제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거는 얘기가 어려운데 이게 뭔 얘기지 하는데 결국은 다 일로 귀결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진경을 보실 때도 이런 안을 보면서 하시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은 중산토지관성 팩택용지 한수라는 54절의 말도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해월신사가 강설한 내용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요거는 인터넷에 뒤져보면 잘 나와요. 이게 1951년도, 1952년도 당시 전쟁의 국운과 연관이 딱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제 6.25 이제 요 전년이도 50년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런 걸 알아두라.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물러나고, 이 조선은 자주 독립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 구절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운이 펼쳐질지를 54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70절을 이제 마무리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걸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70절. 이제 금연하게 하문이셨죠. 이 금연이라는 분이 우리 윤대한 포장 아버님이세요. 종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그 내용은 좀 넘어가고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묻는 거죠. 태국도가 어떠냐 하니까 이 교리들이 모두 우리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선천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돈은 구천상제님의 공사에 따라 천지인 삼계의 대돈이라 어느 한 사람의 복이나 빌고 선이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정말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전 인류와 신명을 광구할. 예. 전 상례님께서 신명도 광구하시나요? 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도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전 인류와 신명을 광구하여 후천 복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상제님의 도수가 진행되는 도임으로 오도는 결국 남잘되게 하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는 구천상제님의 이 도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상에 현실화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펼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뼈에 새겨서 너희들이 잘 수도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전 인류와 신명을 광고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다? 남잘되게 하는 공부다. 예. 남잘되게 하는 공부다. 결국은 요게 있는 거예요. 남잘되게 하는 공부다. 요게 어렵죠. 예. 여러분, 나는 나 잘 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상제님이 남 잘 되는 공부라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나 잘 되는 공부하라고 그러면 잘합니다. 예. 나만 잘 되는 공부하라고 그러면 1등으로 잘할 분들 너무 많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되고 나만 유달리 잘 되는 공부입니다 하면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저희 대는진료에 가면 그러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선택받았다. 너만 잘 되는 공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러죠. 우리 돈은 남 잘 되게 하는 공부다. 근데 태극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남 잘 되게 하는 공부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공부들은 우리가 한 발 한 발 해 나가야 되니까 이 태극 증정 시간은 도주님의 행적을 저희가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6.25 전쟁과 상님께서 도주님께서 부산에 오시면서 팔문을 여는 이 신명공사를 한번 같이 보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죠? 네. 예, 도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